반갑습니다. 한명라 264일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한명라입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성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이제 수요일날 밤에는 없습니다. 인수기부터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참 은혜였던 것 같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레위기까지 모든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아마 이제 6기 전인 에스더까지인가 하여튼가 그렇게가 이제 마무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심야예배를 위해 한복나 이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개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외부적 위협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내부적 절망 사이에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 우리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집결합니다. 이를 본 사울은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도 하고 꿈과 우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한 사울은 변복을 하고 밤중에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본래 사울은 통치 초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으나 스스로 그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올라온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번거롭게 하냐고 꾸짖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라는 참혹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아 땅에 완전히 쓰러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다한 그를 위해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워 대접합니다. 사울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 밤중에 길을 떠나며 극히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 28장이며, 오늘의 단어는 물음, 침묵, 골든타임. 그래서 영적 골든타임, 아직 음성이 들릴 때 돌이키라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27장의 상황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이고 이제 차기 왕이 될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도 오랜 이 도망자의 생활 그리고 몸부림을 인하여서 그가 정말 깊은 침체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내용이 27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길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것 뿐이다 라는 그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 길을, 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7장에 놀랐던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봤던 다윗, 근데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 묻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27장에서 나눴고, 또한 그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8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위기 앞에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눈앞에 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절되다 보니까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 강구 없음, 사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과연 이런 영적인 단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 묻는 자리로 복귀해야 됩니다. 27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기도를 멈추고 자기 계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이방왕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 상황이고, 또한 거짓말하며 비굴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삶을 또 살았어요. 아무리 600명을 데리고 자기 처를 데리고 간다 한데 블레셋의 그런 것들을 다 친다 하지만 결론은 거짓말로 그 생명을 이어갔던 그의 상황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 이것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자기 확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할수록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돼요. 기도는 내 계획을 승인받는 절차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다시금요. 상황이 급박할수록 내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노는 그러한 일들은 내 생각이 이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거예요. 이렇게 크게 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의 절차를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지금 말씀이 이거잖아요. 말씀이 이거면은 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 2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 말씀을 여쭙고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할 우리의 삶일 낀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단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은 나의 생각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장 사울 왕이 겪은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가장 행복했던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선지자가 계속 와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조언되셨던 그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여쭙는 그 다윗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군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도 인간이라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거절했더니 하나님 또한도 나 너 몰라 라는 상황으로 아예 침묵을 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차라리 틱틱대고 뭐라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는 그 상황으로 지금 사울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리고 말씀할 때에 나는 모른 척하는 삶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올 때에 바로 그때가 순종의 골든타임이에요. 단절의 상황이 간당간당 할 때에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감동을 준다? 영적인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골든타임을 붙잡아야 돼요. 의학적인 이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한된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의 1시간 골든타임, 내가 옛날 드라마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가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때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책망이 들렸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양심의 그 가책도 있었고 회개의 골든타임들이 그에게는 수많은 일들로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모든 시간을 흘려보냈고 결국 2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침묵까지는 영적인 사선을 넘어버리는 그 일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판단되는 신호들이 있어요. 신호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긴급 구조의 신호입니다. 영적인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경고예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신호의 세 번째는 기도의 문이 닫히기 직전의 상황이 있어요. 다윗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변복하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변복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패착. 바둑으로 말하면 정말 나쁜 수, 악수였던 거죠.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도 늘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장을 하며 살아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너무나도 마음이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갈고 하니까 분명히 기도는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상황이 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질질질 끌려올 때 너무나도 안 되니까 이제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시금 더욱더 회개의 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건데 왜 없지? 이럴 때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자리가 너무나도 길게처럼 느껴지니까, 도망자 신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니까, 또 몸부림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냐고 따지죠. 저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내 안에 맡긴담이 무엇인지,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고 성령님께 여쭤봄으로써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며,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록 내 생각은 이렇게 크지만 이쪽에 말씀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순종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
뭐라고요? 즉각 순종. 골든타임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다루듯이 영적 골든타임도 똑같아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지만 우리는 내일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은 바로 뒤에 있을 0.1초의 시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왔을 때 반드시 사수해야 되며 울며 통회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장처럼 다윗처럼 계산기를 돌리면 하나님도 계산기를 돌리세요. 계산기를 두들기세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순종은 늦어져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명보다 자복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영 앞에서도 변명하기 바빴어요. 블레셋은 침공하고 하나님은 침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당신을 불렀다라고. 근데 골든타임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그 감동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하며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영적인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내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골든타임이 여러분에게도 몇 번씩 왔을 거예요. 잘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내년도의 삶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 밤의 순간에도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올 한 해 다윗처럼 기도를 멈춘 채 내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혹 사울처럼 평소에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금 점검합시다. 영적인 소통의 단절은 인생의 큰 재앙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골든타임.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올해 마지막 3일기는 나의 골든타임은 아직 유효하고 있는지, 나는 올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내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내 계산에 빠져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모든 문이 닫힐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엔도라의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에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마무리와 내년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공동 기도 좀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